할렐루야. 예배전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끝까지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표시된 위치에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손 소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난간을 짚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하시지 마시고 난간을 짚고 어르신들이 내려가셔서 1층에 가시면 손소독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손소독을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계란을 나눠드리는데 계란은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소도 짧게 나누시고 이렇게 빨리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김순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요난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셨던 예수님, 인간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책찍으로 모욕과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목마르다 목마르다 외치며 하나님이여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외쳤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삶 속에 허덕이면서 우리의 굴레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 고백할지 모르는 강박한 심령이 되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 하나님 신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뼘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보는 것마다 죄악이요 듣는 것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아직과 독선과 오만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 현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소모라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될까 두렵사오며 또한 아버지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탑을 쌓아 무너질까 걱정되오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가 깨어 있어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함과 같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슬에 아직도 하나님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이 다 확보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주셔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아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 아버지 하나님 다 의학적으로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우리가 간념규칙을 지켜 한 사람도 믿는 자가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산교회에 넘나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선 겹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격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산교회 실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산교회가 날로 믿음의 반석 위에 변화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만인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지경을 하나님 아버지 넓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영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이루와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회개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파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올로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아버지 캄보디아 총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직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 분의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들의 삶과 생활 터전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더욱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예배위원회에서 준비한 부활주일 기념 계란을 2개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혹 누구에게 전도할 대상이 있으시다면 뭐 더 받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이 드시기 위해서 더 받아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4월 25일 성례주일을 앞두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번 주 7일 수요일부터 수요밤 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춘계 심령 부흥성의 연기 안내입니다. 해마다 개최했던 4인 4색 춘계 심령 부흥성회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하반기에는 꼭 심령 부흥성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 부활주일은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데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의 약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특별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또 가정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좀 기특하게도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자기들이 이제 부활의 그 고난주간 성경 구절을 매일매일 필사를 해서 또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금식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이런 것도 유행했었습니다.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이 돌아가신 요일을 기념하는 금요일 하루는 내가 TV를 보지 않겠다, 뭐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한 주간을 보냈고요.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사실 이 부활주일을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그동안 모호했던 구원의 개념을 선명하게 가지는 그런 날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당 간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이 천당이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고 천당에 있다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좀 성경을 좀 잘 알면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이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해왔던 요한계시록은 오늘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은 계속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함께 목격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 우리 구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소망을 경고케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시간 개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일주일 중에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가 변화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6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단위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밤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러니까 해 떨어지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해 떨어지는 날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안식일이 언제였냐 하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고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금요일 날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되기까지 3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는데 이 3시간의 여유 시간에 장례가 다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끝나고 토요일 오후 6시가 딱 끝난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 새벽이죠. 그래서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럼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가 주일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이고 봉헌을 드리고 했던 날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의 첫날이었어요.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단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데 어느 단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단들이죠. 이런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안식일 준수, 이렇게 해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죠. 거기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새 시대가 열리면서 주일날,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그 다음날 주일부터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조금 잠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른 마리아는 누구일까?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에 그 무덤에 묻히는 장례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맞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장례할 때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가 여기 또 등장하죠.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증인 가운데 요한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 사람만 기록해 놨는데 사실 최소 4명의 여인이 무덤으로 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 그리고 더 있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최소 4명의 여인이 이 증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왜 2명만 써놨느냐? 2명만 있어도 돼요. 증인의 역할은 2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간략하게 2명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또 다른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이들이 왜 갔을까? 왜 무덤에 갔을까? 꼭두 새벽에. 그것도 왜 갔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는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오후 6시죠. 토요일 6시,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다렸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인들이 딱 움직여서 야, 우리 향품 사러 가자. 그 저녁에 향품 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새벽에 딱 우리 내일 새벽에 보자 하고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로 하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이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위원들이 있었어요. 장례 준비위원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누구였냐 하면, 먼저는 고난주간 수요일 날 이 베다니에 머물러 계실 때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 위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례위원, 베다니의 마리아, 장례를 준비했죠. 두 번째 장례위원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반역죄로 죽으셨거든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반역죄로 죽었기 때문에 보통 반역죄로 죽은 시체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이제 시체를 함부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죠.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사람의 뒷조사나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고려하게 되고, 반역죄이기 때문에 혹시 반역에 공모한 자는 아닌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70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결의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빌라도가 딱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으니까 믿고 준 거죠.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준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데 세 번째 장례위원이 등장하죠. 바로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과 세마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그 몸에 발라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 여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장례위원으로서 그 일을 충실히 다 수행했는데 이 여인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장례를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들의 향품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큰 지진이 나죠. 큰 지진이 납니다. 언제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딱 등장했을 때 큰 지진이 나죠.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립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진이 한번 또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이 지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오후 3시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에 운명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많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의 지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인간을 괴롭힐 수 없고 바로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지진이었죠. 그 결과로 무덤에 있던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때 일어난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엄청난 영광의 선포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 일이 바로 이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 새벽에 찬란하게 빛났다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은 누가 굴렸습니까? 돌은 지진이 굴린 게 아니고 천사가 굴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왔죠. 돌을 굴려냅니다. 천사가 얼마나 바쁜데 또 내려와가지고 돌까지 굴렸어요.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사가 돌 굴릴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을 왜 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이 오는 목적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느냐?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고민을 알고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가서 돌문을 쓱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와서 걱정 안 하도록. 근데 사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왔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무덤문을 굴리신 거죠.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또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무덤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여 얼마든지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 문이 왜 굴려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무덤 문이 굴려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빈 무덤을 목격하라고, 여인들이 목격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목격하고 요한도 와서 목격하고 제자들이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굴려 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죠. 천사가 수고했습니다. 앉아 있어야죠. 돌문을 굴렸으니까 딱 앉아 있죠. 그리고 기다리죠.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이제 여인들이 그 천사를 보죠. 근데 천사의 형상이 어땠느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게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누구나 딱 봐도 천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번개 같다. 이게 이제 번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 하나님께 속한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고 옷이 눈같이 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죠.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돌문을 확 굴려버리니까 무덤에 누가 원래 있었냐면 로마 병사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부활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믿은 게 아니고 요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수를 쓰겠다 싶어서 군인들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군인들을 지키게 했겠습니까? 힘센 군인들. 아마 이 전투 병력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그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을 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힘센 자들, 담력이 강하고 체력이 강한 그들을 그 무덤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냥 무덤에 세워놨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그가 누구냐면 천사죠. 천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근육 우락부락하고 그죠. 영화 같은데 보셨죠? 로마 병사들 그냥 왕자 새겨져 있고 막 근육 이렇게 우락부락한 딱 지키고 있는데 막 얘네들이 쫄아가지고 천사 딱 보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졸도할 만하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순간이니까 아무리 담력이 강한 로마 병사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것이 아주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죽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영광이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나타나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로마 병사들과 같이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로마 병사와 같이 죽은 자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로 기뻐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쓰러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볼 때에 천사의 모습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실 이 여인들도 이 장면을 보고 이 천사를 보고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니까 또 천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번개 같았고 신호가 같았죠.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 빨아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듯이 천상의 광채를 이 천사가 투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자들한테만 요거 이야기했어요. 로마 병사들한테 이 말 안 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냐면 여인들이죠. 천사가 이 로마 병사가 쓰러져 있는 거 보고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얘 말이야 하고 여인들이 딱 오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천사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로를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이미 그들이 왜 무덤에 왔는지, 왜 향품을 들고 왔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들어와서 봤겠죠. 보니까 없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머리를 쌌던 두건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도록 돌을 굴려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지만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도 계속 말씀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성취되어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빈무덤의 목격자도 여인들이고요.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여인들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도망가고 요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은 계속 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있었고요. 장례 치를 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 치를 때도 그 옆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장례까지 마무리하려고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자,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또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누냐 하면 왜 갈릴리로 간다는 표현을 강조하느냐. 나중에 또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또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 표현을 하면서 요때 이 6월절 날 만찬식 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 사실은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 처음 만나신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달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왜 갈릴리를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가? 왜 갈릴리가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저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그 북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갈릴리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진 것은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다시 모아서 새로운 이게 이미 부른 제자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복음을 그 갈릴리에서 다시 그들의 심령을 회복하여서 제자로 올바르게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안목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중에 제자들이 막 이제 뭐 가겠다 그러면서 고기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는 제자들의 신앙의 회복에 처서요, 그들의 부르심의 장소요, 또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장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장소 혹은 부름받을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갈릴리였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수 있죠.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참 같이 먹고 자고 했다니까요. 단순히 해 떠서 예수님 만나고 해질 때 집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매신했죠. 그리고 나중에 죽죠. 11명이 남아서 그것도 만큼 연약하고 배신하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이 신앙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지금 갈릴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구나.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회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다 배신했죠.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 예수님 부인했다는 건데, 부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 표현 자체가,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 저주의 언어입니다. 저주죠, 저주.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품으셨습니다. 이 갈릴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시죠. 천사가 이제 그렇게 일러줍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인들은요,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뭘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갔죠. 근데 9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버려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이 평안하냐라는 것은 이제 샬롬이라는 뜻인데, 뭐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나, 히브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죠. 샬롬 이런 거,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 샬롬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상의 인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 여인들을 만나서 이야 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딱 만나자마자 샬롬, 평강하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평안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다가오시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평강하다, 건강해야 평강하다, 뭐 미래가 잘 준비돼야 평강하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물질이 주는 평강은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자들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발 붙잡죠. 발을 붙잡아요. 이 발을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부활했으면 발을 못 잡죠. 잡으려고 그래도 아이고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근데 잡았어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하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믿는다면 이 성경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걸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이다. 이게 앞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했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한테 말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거 언약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언약, 나중에 이제 뭐 언약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배신한 제자들, 나쁜 것들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 두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십자가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8절, 10절, 1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훨씬 더 사랑하죠. 십자가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배신해도 끝까지 붙잡고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미래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재림 때에 천당 가 있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오는데 이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갱신되어지죠. 올 때에 그 영혼으로 사는 것, 지구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오라, 갈릴리로 돌아오라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완전히 부활할 소망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부활의 증인으로서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지만 부활의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래의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우리가 큰 기쁨으로 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낙심치 않고 천국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때로 이그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이 환난의 때에도 늘 자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최원기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하여서 또 부족한 저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중식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원기 장로님, 김영희 권사님 두 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 위에 복 내려주시며 또 사랑하는 두 딸 앞길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 귀한 교회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동산교회를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또한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국내에서 또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상황들, 근황들을 전해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뜻깊은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우리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우리 아들 보고도 꼭 나와야 된다. 며느리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자제분들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공포한 것은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데 이 교회에 내가 참석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 약속을 했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길 흉사라든가, 이번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특별한 일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참석을 했어요. 특별한 일에는 제가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근황을 조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월 23일 은퇴를 하고 2월 26일 한 달 지나고 출국을 하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하고 짐도 다 사고 또 갖고 있던 차도 팔고 다 했는데 갑자기 한 5일 전에 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어져가지고 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주저앉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은 휴교령이 무기 휴교령이 떨어지고 지금 어제 그저께 연락 왔는데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까지 떨어져가지고 학생들은 전혀 모이지를 못하고 우리 교수님 비대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는 백신을 맞고 사모님하고 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떻게 하면 좀 맞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질병본부와 또 문화체육부에 종교국 2국에 한교총에 제가 좀 아는 대로 다 연락을 해서 KWMA, GMS를 통해가 선교사들이 좀 먼저 좀 맞도록 해줘라. 한 5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GMS가 한 1,000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질병본부나 문체부에서는 불교나 천주교 이런 종교단체를 의식을 해가지고 기독교만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은 불가능한 쪽으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대문구의 보건소와 또 구청장님, 동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69인데 만으로 말하면은 이제 70이지만은 75세 이상 백신을 맞을 때에 혹시나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저를 좀 끼워달라고 예비 신자가 아니고 예비 환자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만 아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답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날짜에 빠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맞는 4월 15일부터 맞는데 동대문은 만일 그분들 중에 혹시나 못 맞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좀 맞도록 예비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두 사람이 좀 빨리 맞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장님이 아주 저를 참 우리 교회를 잘 보시고 나한테 잘해 주셔요. 그래서 동에서 명단을 올린대요. 하루에 뭐 몇 명씩 이런 걸. 거기에 좀 이거는 절대로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백신이 남으면은 그거를 사용을 빨리 그걸 화이자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맞고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 노는 게 아니고 총장이 해야 될 일은 후원자들을 개발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전화도 하고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동산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물질로 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제가 학교에 보낸 돈만 한 4,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기도탑이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요. 이제 학생들 등록금,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계속 제가 지방에 대구, 울산, 부산에 또 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해주시겠다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이제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사역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후원받는 그 사역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제 거처를 자꾸 묻는 분들이 계서 목사님 어디 사시냐고 당분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긴 얘기는 못 드리고 여기 우선 좀 우성 아파트에 당분간은 전세로 살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가서 잘 마치고 와서 그때 또 어디 옮길 그런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기도의 교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류의 형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형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뜻깊은 2021년 부활절 주일에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산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손들 위해 사랑하는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